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OECD 국가 중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이 모인 그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5세 이상 1,503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누구나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4명이 누구나 자살할 권리가 있다. 자살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인들의 자살은 사회에 자살을 부추깁니다. 작년, 재작년에 재벌의 아들, 재벌 회장이 가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작년에는 또 전 자치장인입니까? 전 부산시장도 자살을 했고, 또 다른 사람, 장관도 그래요. 작년에는 유명 연예인 가운데 예쁜 한 아가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월 2달도 채 안 됐는데 아주 예쁜 유명 배우가 2사람이나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 3사람, 예쁜 아가씨들 3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충격이 더 큽니다. 자살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살을 하지는 않았지만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한두 번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서 75.4%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원인을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나빠서, 진학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등등 이유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이야 말할 것도 없죠. 자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 실패를 당하는 문제, 고난을 당하는 문제, 또 삶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2번째는 병 때문에 병. 우울증. 이게 조울증이 되면 이제 자살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큰 병 때문에 아예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 자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너무 고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겨루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한번 내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숫자 많으니까.
그래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고 안 되니까 피를 흘리고 야단났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늦게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저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땅에 가뭄이 멈추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롭게 비가 내렸습니다.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아합의 아내, 가장 성경에 역사적으로 악한 이세벨, 그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되면 네 생명을 취하겠다. 널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저 450명의 한 사람과 같이 너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꼭 죽이고 말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그만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협박, 생명의 협박을 받고는 그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강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이때까지 사는 것만 해도 족합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더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소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치 못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게 되면 자살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강야로 무사히 잘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주여 어찌해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게 하십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 영혼 데려가 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살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 주십시오. 죽여달라고 사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이 아주 돈도 많고 성공한 분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저 높은 빌딩 꼭대기 12층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벽을 붙들고 말이죠. 예?
막 흔들었대요. 콘크리트 건물이 그거 흔든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대요. 그 이튿날부터는 이렇게 있으면 누가 나를 살짝 밀어주면 내가 떨어져 죽겠지.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 옥상에 올라서 거짓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면 늘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비행기가 가다가 폭발하게 해주십시오. 힘만 죽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느냐 싶으지만요, 사람이 지성과 인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20살 때 폐병이 들어가지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낫는다는 게 안 낫고 더 해주고 죽음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이럴 바엔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자살하고 끝내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했어요. 정말 기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병도 낫고 새 사람 돼서 일이 안 됐습니까 지금? 예수 없는 사람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별 사람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헤어날 가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멍도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요, 하나님도 잘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지막에 우리가 포기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넉넉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옆 사람에게 믿음을 가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삶의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자살만이 이것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고 죽음만이 이 길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떻게 솟아날, 일어날, 헤어날 모든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닌다고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모든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게 간 것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생명의 삶 하고, 새생명반도 하고, 새가족 수양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입니다. 예? 여러분 그 긴장감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건 전율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캄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난리 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모세를 이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들도 뭣도 모르고 잡을 거라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애국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는데 바다 속에 있는데 바닷물이 촥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르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세가 죽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다가와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응답해 줄 뿐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사실까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게 책임져 주시겠대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랜드 사장의 그 회장이죠. 회장의 간증을 비디오로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IMF 때 이런 데가 부도 나기 직전이었어요. 내일이면 부도가 나는데 중력회의에서 회장님이 피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부도 나고 이제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하고 집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이어왔는데 그러면서 이튿날 출근을 했습니다. 모든 중력들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야단 났더랍니다. 중력들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도망갈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예요. 외국 자본들이 IMF 때 하는데 외국 자본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가서 살펴보면 이중장부 가지고 있어요. 이중장부 있는 회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회사들을 돌아보고 있다가 한 회사가 이랜드를 보니까 이중장부가 없어. 장부가 하나밖에 없어. 이 회사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랜드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투자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안 나고 다시 자활하게 되었습니다.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지금 놀랍게 급성장하고 뻗어나가는데요. 중국 쪽으로도 나가고요. 굉장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자살 충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살 충동을 이기기 위해서는 짐을 나눠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요.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는 가능합니다. 진정 어려울 때 함께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신의 이야기를 안 털어놓아 본 곳에 누구에게 어떻게 털어놓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그 연습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 털어놓고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기도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진정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받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회사 가서 친구들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윗사람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사회에 가서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털어놓을랍니까? 근데요,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요, 마누라에게도 못 털어놔요. 그죠? 여자분들, 남편에게 뭐 자기 문제 좀 털어놓으면 어떻게 잘 들어줍니까? 저도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까, 치차라마. 그만해라마. 이 잔소리로 들린다고, 잔소리로.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예배 생활만 참여해가지고는 이런 일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데. 여러분 직장 동료들 어때요? 누가 승진하면 배가 아파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진짜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심술이 하나도 안 나. 배가 하나도 안 아파.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이 잘 되면.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멀리 보면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장 식구 몇 사람입니까? 5사람, 6사람, 9사람, 10사람, 12사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되는 게 되어져요. 병도 고쳐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목장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면 넘어진 사람 서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아도 돼. 삼겹줄은 안 끊어져요. 근데 우리 목장은 5겹줄, 8겹줄, 12겹줄. 또 우리가 다 합하면 몇백 겹줄이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거의 다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우울증은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고침 못 받은 분이 없어요. 심지어 환청이나 뭐 이런 문제들, 자잘한 질병 그 문제 해결 안 된 분이 없어요. 의사가 몇 달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굳굳하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몇십 년은 더 살겠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부부 문제 있으면 부부 문제 전문 상담가에게 좀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좀 상담을 좀 받으세요. 전문가에게. 또 우울증이라면 시작 정도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우울증이라는 판정이 났으면 좋을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심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병원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살 충동이 생겨지고 내가 도저히 막 슬퍼서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서 막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에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죠. 잘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도 안 한다고. 그런데요 정신병적 원리에서 보면 70%가 정신병 초기랍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정신병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다 있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싶을 때 병원에 전문가에게 가볼 필요도 있고 의사가 약 먹어야 됩니다 하면 아무 소리 말고 약 먹어야 돼요. 계속 약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살 충동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죽을 뻔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살 충동에 휩싸였지만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이나 문제나 여러 상처들로 인한 우울증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떼를 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깨워주셨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을 놓고 그리고 물병을 놓고 그리고 그거 먹고 마시라고. 훌쩍은한데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제가 배가 고프네. 그래 떡을 먹고 목마를까봐 물까지 준비해두고 탁 마시고 나니까 또 잠오잖아요. 배부르면 잠오잖아요. 한숨 또 푹 자고 다시 깨워가지고 또 먹이고 힘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루만진다는 말이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친 영혼, 상심한 마음, 그 피곤한 육체를 천사가 어루만져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때로 상처를 치유한답시고 어루만지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인간의 상처는 즉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담과 세상의 모든 치유 사역자, 의사가 담에 들려도 치유되지 않던 상처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고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힘내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착하게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인도했어요.
호렙산에서 떡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가만히 섰거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세찬 바람을 몰아 지나가게 합니다. 큰 바위 덩어리가 막 날아갈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얀 세미한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시고요. 우리 새가족 수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럴 때 그 시끄러운 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어제 새가족 수양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9%예요. 여기에서 내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을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허무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까지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에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왕들을 세우는 사명,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용서할 사람을 찾아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너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너처럼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와주라. 이렇게 세워주라. 너처럼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라. 아직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는 울고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일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자녀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쓰시고 더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과 꿈, 환상과 목표가 있습니다. 자살할 충동이 일어날 만큼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이 물론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움을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살할 충동을 느꼈던 앞이 캄캄한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살은 지옥 갈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고 자살은 지옥 갈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진해가지고 좀 순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마지막에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죠.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긴데 지가 자살을 선택해가지고 높은 나무에 목매 달아서, 그런데 그 끈이 또 썩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안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가지고 나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선택하는 게 자살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나의 생명과 맞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이나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더욱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볍게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살할 충동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앞으로 앞이 캄캄한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살은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